여러분 잘 아시는 종로주일입니다. 저는 이 종로주일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가나안의 지경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부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때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그들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는 책이 무슨 책인 거니? 신명기라고 하는 유명한 모세 오경의 책입니다.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활 규범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왜 신명기가 유명한 거니? 기원전 261년에 요시야와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 신명기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가만히 저희들의 종교 생활을 보니까 전혀 기범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6월절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장막절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신명기에 따라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신약과 구약에 200번이나 인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무슨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쳤는 거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로 말고 주저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광야와 가나안 땅 지경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노스탈지아로 주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에 가섰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수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나는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 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6.25 동란 중에 우리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6.25의 가장 심각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에 자랑만한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노스탈지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 25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먹던 빵 생각이 납니다.
이 애굽에서 먹던 야채들, 배추, 무, 갖가지 야채가 먹고 싶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왜 여기 데려 나왔어? 우리가 먹고 싶은 빵도 못 먹습니다. 그 맛있는 채소, 나일강 옆에 있는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는 야채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애굽에 가서 애굽의 야채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일강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 야채를 먹으니까 어떻게 신선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저 나일강 옆에 있는 채소가 먹고 싶죠. 그 맛있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 먹고 싶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애굽에 대한 노스탈지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애굽에 대한 노스탈지아, 향수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한 것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접경지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집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어서 먹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 우상 숭배,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잡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애기를 낳듯이 우리를 품고 다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두려워 떠는 광야의 노스탈지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결단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회 교회 진단학자인 라일 쉘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할 때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무슨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라일 샬로 박사가 하는 말이 우리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도 광야의 노스탈지아에 빠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포도송이도 걸머지고 왔습니다. 와서 스파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진 땅이랑 좋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안악 자성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 동안 의심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의심으로 결단하느냐.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우리는 도저히 가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의심으로 결단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만일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들었다면 모세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결단할 때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죄를 지은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짧은 교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ove of God. 이거는 내가 미안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알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20세 이상의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스파이의 이 정보에 밝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에서 주변에 많은 적 나라들을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파이 행위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정보에 빠른 나라는 이스라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정보 전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는 지식이 교만해서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되돌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의심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에 4사람이 타고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기 직전에 이 조종사가 그 탄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도가 말 듣지 않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모자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낙하산이 4사람인데 3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낙하산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군가니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엔 보이스카우트, 소년단원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MIT 대학교에 과학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이 의논합니다. 목사님이 이 젊은 보이스카우트 소년단원에게 젊은이는 미래가 양양해. 나는 살지 말지 다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돼. 그러나 너는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라. 근데 MIT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세계의 과학에 큰 손실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 내리뛰는데 낙하산 배낭을 지고서 내리는 게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소년의 배낭을 걸머쥐고 내리뛰었어요. 그런데 보이스카우트 보니까 낙하산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낙하산이 충분합니다. 우리 둘이 하나씩 걸머쥐고 내려갑시다. 낙하산을 타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MIT 대학 교수는 낙하산 배낭 대신에 소년단원의 배낭을 걸머쥐고 먼저 내리뛰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때때로는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 바른 판단하고 교만이 바른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낙하산 배낭 대신에 소년단원의 배낭을 걸머쥐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로 판단하고 적과 꿀을 이루는
약속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거니? 52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도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종로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승리의 입성을 따라가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종로주일에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 깔고 종로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두어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자연이 가만 안 있어. 돌이 소리 지르리라. Follow me.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차지하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7번 돌다가 한 번 고함을 질 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라하에서 살았던 독일계 유태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실전적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얘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대문지기가 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대문 문지기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피곤하게 있다가 죽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대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대문이 열어질 줄 기다렸는데 대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난 지금 피곤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프카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대문지기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대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문지기요, 당신을 위해서 있는 문지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름진 옥토의 도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적과 꿀리는 땅,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5 동란 때 유명한 헤스테론이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작년에 가서 난 그분을 배웠습니다. 딘 헤스라고 하는 이 대령은 우리나라의 공군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아들이 6.25 동란에 옳고 가도 없이 부모 잃어버리고 흩어진 고아들을 모아놓으니까 1,100명입니다. 근데 이 1,100명을 어디로 지금 중공군이 내리밀리고 있습니다. 이 고아들을 어디로 보낼까? 제주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실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공군 사령관과 작전부에 연락하기를 저 인천 앞바다에 수송선 LSD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명을 데리고 인천항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인천항에 도착해 보니까 LSD 수송선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 함흥에 철수하는 해병대와 미군과 피난민들을 싣기 위해서, 이 고아들을 싣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려 했던 배를 LSD가 돌아서 함흥 항구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실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헤스 대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공군 사령관이나 여러분에게 무전을 걸고는 무조건 아무 약속도 없이 자 김포공항으로 가자. 1100명의 고아들 층날 이끌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얼어서 수많은 어린이 죽었습니다. 이 헤스 대령은 고아를 끌고 걸어서 인천에서부터 공항 저 김포공항 앞자리에 갔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수송기 C-54가 15대가 공중에 오고 가면서 착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아를 실어 가기 위해서 이 작전용 수송기가 김포공항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린 다음에 이 헤스 대령은 이 고아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날리기 위해서 얻은 C-54 수송기에다가 고아들을 실었습니다. 그 너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추록을 밑에 대고서 전부 다 올려 실었습니다. 그 1000여 명의 고아들을 다 실어보내고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저 가나안 땅과 같은 제주도로 실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 문을 닫았습니다. 이 헤스 대령은 땡끝 걸 프레이즈로 고아들을 다 실로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다시 전투기 조종관을 붙들고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헤스 대령,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은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수송기 15대가 저 김포공항 상공을 헤매다가 그 고아들을 싣고서 제주도에 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광야의 노스탈지아를 버리십시다. 저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노스탈지아를 버리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올라가십시다. 도전하십시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다. 광야와 가나안 땅 지경에 서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6.25 동란에도 목숨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 목재를 세우기로 마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